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집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별거 아니라고,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서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농담처럼 하는 거짓말이나 선의의 거짓말이나 사소한 거짓말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큰 거짓말이나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나중에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회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거짓말의 사회일 겁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나 부부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뢰를 잃어버린 목사와 교인의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 자체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거짓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언제나 거짓말의 위험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성경에 나타난 거짓말에 대한 세 가지 모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그는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우리 주인 엘리사가 보냈다고 거짓말하여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취해서 집에 감추었다가 결국은 나아만의 그 나병이 자신과 자손에게까지 옮겨졌습니다. 둘째 모델은 아간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성결과 순종에 두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를 앞세우게 했고요. 백성들을 스스로 정결케 했습니다. 여리고 정복 때에도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처럼 선 곳에서 발에 신을 벗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청결을 위해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하게 했고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노략질한 물건 가운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수가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쟁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 있어 거짓말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했고 그 모든 탐욕의 물건을 불에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셋째 모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델이 있지요. 그들은 밭을 판 돈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한 거고요.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아니라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초대교회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 안에 거짓말을 심는 데 있는 겁니다. 사탄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범죄를 심었지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부흥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에 거짓의 영을 몰래 심어 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이 왕성하고 활동이 많은 교회나 사역자나 단체 안에 거짓의 영을 심어서 결국에는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예배 시간마다 사모함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여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런 좋은 예배 분위기, 이런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는 꼭 악한 원수 마귀가 틈을 타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흩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결하도록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원수의 마귀의 종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면 누구 자식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시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